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신 우리 후배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축하의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장신대의 축복을 경험할 것이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때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신대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는 1980년도에 장신대에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으며 오직 권력자들의 힘의 지배가 사회 전반과 모든 대학과 심지어 우리 장신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5월달 이후에는 학교는 휴교령으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도에 수업이 재개됐지만은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동기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순탄하지 않음을 저는 저와 저의 동료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 인간의 모습이 평탄한 삶이 되지 않았던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목동에서 사울왕의 사이에서 왕궁을 탈출하며 도망자가 되었던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치 젖먹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영혼의 참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이 시인의 담백하고도 온전한 신앙이 이 시편 62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분화 보면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역경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황치 않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신 후원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초청받아서 오랜만에 가보니 거기서 아는 분들을 여러 분 만났습니다. 특별히 최일도 다일 공동체에서 봉사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래전에 청량리에서 잠시 함께 밥을 컸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날 모인 모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밥을 못 먹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밥을 못 먹는 날에는 아차산에 올라가서 아차산의 생수로 배를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아차산의 생수를 먹고 학교를 다니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때는 최일도 목사님만 아차산의 생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숙사에 있던 신학생들도 식당에 밥을 먹을 수 없는 날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맛있는 생수로 배고픔을 채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학비와 또 등록금이 없는 그런 분들은 저 아차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그 애절함을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 선지동산, 이 축복의 동산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 동역자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국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은
우리로 스스로 무너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인생의 우매함과 연약함을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모습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다가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였습니다. 저의 동료 중에서 군산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운동장을 떠나면서 잘 갔다 오겠다고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강남경찰서라고. 지금 강남 성모병원에 교통사고 환자가 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 학생인데 그 수첩에 당신 이름이 있으니까 와서 시신을 좀 확인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 아니라 어찌할 바 몰랐습니다. 낮에 집에를 갔다 오겠다고 하는 친구가 저녁에 시신을 확인해야 되는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주의 종으로 살고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졌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순탄한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래전 프랑스에 한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90세, 이름은 잔 칼맥. 근데 그 할머니가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옆집에 살고 있는 47세의 중년 남자가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하나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슨 청이냐고. 제가 할머니한테 매달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젊은 중년의 남자하고 체결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말 좋은 수입을 받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질 않는 것입니다. 이 중년 남자는 가슴이 조이고 매달 50만 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제쯤은 돌아가실 쯤 됐다고 생각했는데 20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돼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중년의 남자가 77세에 죽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50만 원씩 이 할머니한테 드리고 자기가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120세를 사시고 3년을 더 살고 가셨다는 기록입니다. 이 잔 칼맥 할머니의 이야기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색에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대강교회 성도와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어떤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입학하고 40여 년 동안의 목회 현장을 떠나지 않았지만 저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그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 내 계획으로 되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유한함도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받은 그 축복의 삶을 다른 사람한테도 좀 전해줘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삶을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렇게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원천을 이제는 내 자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복된 신앙으로 너희들의 삶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 초창기에 미국에서 중국 땅에 파송된 선교사 알렌이 있었습니다. 이 알렌은 중국 선교에 책임을 지고 활동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남감리교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중국 본토인을 교육시켜서 다시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떠돌이 청년인 15살 된 찰리 송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고 다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중국으로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이 찰리 송을 알렌과 함께 중국 선교에 하라고 남감리교에서 파송해 줬는데, 이 알렌이 예전에 15살짜리가 나와 똑같은 신분으로 같이 선교한다는 것에 기분 나빠서 지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쫓아버리고 또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찰리송은 내가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했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내가 월급도 못 받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겠느냐. 그때 이 찰리송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 되어서 잘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걸 보았느냐? 중국의 정치, 경제를 아편과 마약으로 늘려가는 그 조직의 수장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홍방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찰리송은 모든 짓을 새롭게 배워가지고 이제 그의 세 딸을 중국의 고물들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딸은 송애령이라고 하는 딸인데 중국 최고의 재벌 공상이의 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딸 송경령은 중국 근대화의 기수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딸 미령은 당시 존경받는 군인 장개석 장군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3대 권력가들을 사이로 삼고 아들 자인은 중국의 모든 은행의 장으로 만들어 중국의 정치, 경제, 금융군을 한 집안이 다 잡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모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중국을 공산화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로 만들었는데 놀라운 사건을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시기에 그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목사의 직분을 버리고 그만 중국을 공산화하는 역할에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어느 시대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광야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가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후배 동역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로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귀한 인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종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주인처럼 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줬는지 2달란트를 줬는지 1달란트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남은 시간도 지켜주실 것이고 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든 장신대 출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선지동산에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